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흔히 평화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좀 뭐랄까 불같은 이미지인데 이 두 분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엘리야는 정말 강렬했죠. 그 시대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죄를 좀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담대한 역할이었어요. 메시지 자체가 주로 회개해라, 경고한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아, 정말 강한 메시지였네요. 네. 반면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뿌려놓은 그 씨앗 위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이랄까요? 백성들을 좀 가르치고 또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굳건하게 하는 보다 좀 평화롭고 건설적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세우고 가르치는 역할을 더 집중하셨군요. 그렇죠. 직접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병도 고쳐주고 뭐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자비 이런 걸 보여주는 봉사를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좀 온유하고 평화로운 분이 그 베델에서는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대하셨잖아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아, 네, 그렇죠. 그 사건만 딱 보면 엘리사의 평소 모습이랑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당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 중요한 시기였군요. 네. 아이들의 조롱이 그냥 단순한 장난,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앞으로 엘리사가 수행할 그 거룩한 사역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만약 이때 이걸 바로잡지 않았다면 그의 메시지는 계속 가볍게 여겨지고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 또 그분의 사역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 부모님이나 스승, 목회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그 따뜻함, 친절함이 잘 드러난 이야기도 있을까요? 그 수냄 여인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수냄 여인 이야기는 정말 그렇죠. 그 수냄이라는 지역에 살던 상당히 귀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딱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알아보고는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친절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과 그 친절을 보시고 자녀가 없던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큰 축복이었죠. 와,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시련을 맞게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절망했을 것 같은데. 보다는 즉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죠. 아, 믿음으로 행동했군요. 네, 엘리사가 먼저 자기 지팡이를 사환에게 주면서 아이에게 가보라고 했는데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어휴, 결국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자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와, 정말 기적이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뭐 친절했더니 복받았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예표이기도 하고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 정말 놀랍습니다. 이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랑했지만 죽음 때문에 헤어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 이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거죠. 수냄 여인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다시 만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네.
슬픔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 정말 가슴에 새겨야겠어요. 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네,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이적이죠. 그때가 흉년이 아주 심해서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 어려운 시기였군요. 네. 어떤 사람이 첨 익은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 20개랑 네. 채소 조금을 엘리사에게 가져왔어요. 엘리사는 그걸 보고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사환이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명에게 이걸 줍니까 하면서 약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의심했죠. 당연히 그럴 만도 하네요. 근데 엘리사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모두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어요. 와,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 기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족함이나 한계 이런 거에 갇히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작은 소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의 공급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여디디아님,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좀 감동적인 메시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엘리사의 삶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균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수냄여인에게 보여줬던 따뜻한 마음, 친절, 그리고 예의.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죠. 네, 그렇죠. 이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베델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 존중의 균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 손에 쥔 것이 보리떡 20개처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또는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경험하고 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